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간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헛된 생각이 다 소멸되어지며 전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각 사람 심령마다 주의 거룩한 영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 심령이 괴로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삶의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여 성령 가운데 우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모습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 선포되어 주시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여 줘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391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로에서 김양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3일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신의중앙교회 주인이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양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채워주시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의중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의중앙교회가 어디에서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 순간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은 아프지만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승만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준도회가 잠깐 모여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기도 없이 축도하고 끝나면 자리에 조금 남아 계셔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불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남아주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21일 오후 8시에 금요 치유 기도회로 교회에서 구역별로 모입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조금 바쁘시더라도 구역원들 좀 돌아보셔서 구역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또 구역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준도회관이 도배랑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가구가 들어오려고 해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에 아무튼 전후로 해서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건 끝나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준도회관 사용을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회가 모여서 일정을 한번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감사 축제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 저곳을 통해서 이 지역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여타 강구는 없고 오늘 예배가 끝나도 기도회 안 하고 끝나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남아서 회의를 하시고 의사 진행 결정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좀 기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눈깔 설탕, 다마라고 하는데 이따만큼 하얀 설탕은 아닌데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계속 녹여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깨 요만한 게 들어있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빨로 깰 수 없어요. 그거 한번 물으면 1시간 2시간 계속 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물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막 설레발치고 돌아다니다 보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어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먹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고 껌 같은 경우는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껌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씹다가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벽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죠? 없었으니까, 배가 고팠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물질이 풍성해서 땅바닥은커녕 식탁에도 떨어지면 안 먹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굶주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2011년 1월 29일 날 봤던 기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라는 여성 작가가 있었어요. 32살인데 시집도 안 가는 처녀인데, 그 처녀가 자기 집에서 고독사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기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지난 1월 29일 유명한 예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지병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졌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최 작가는 이웃집 문에 써붙인 밥 좀 달라는 간절한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메모를 본 이웃 주민이 최 씨 방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녀가 남긴 메모는 그만 유서가 되어버렸다. 남긴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 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글이 유서가 되어서 죽었어요. 오늘 풍성함을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굶주려 하고 있어요. 1차원적으로 물질이나 돈에 굶주려 가고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영혼의 굶주림이에요. 그 마음에 상하고 심령하고 목말라 가는 그 마음들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굶주림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목마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배가 부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인 거 아냐면 여러 가지 해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일 수도 되어 있지만 가장 근사한 답은, 가장 가까운 답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 의에 줄이고라고 이 말씀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말씀에 굶주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은 우리의 생명의 생명수가 되고 양식이 되어지죠. 대표적인 예를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들이 먹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단단한 식감이 있는 고기와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할 빵을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평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화덕에 빵 화덕에 있어서 빵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광야에서 밟아가면서 이렇게 배고파 줄여 죽습니다라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대의 목마름, 갈급함, 배고픔에 주셨던 게 뭐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주셨어요. 인간의 노동으로 거둘 수 없는 신령한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령한 것을 먹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굶주려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사라져가고 죽어가고 허덕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자가 배에 부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의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찬송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친구가 해외에 자주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출장을 자주 하는 친구인데 뭐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이제 출장을 가요. 근데 한번 이 친구를 공항에서 만날 일이 있었어요. 입국하는 그 친구를 제가 픽업을 해서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친구가 초췌한 모습으로 야야 차 잠깐 돌려서 가장 가까운 기사식당에 가자. 그래서 기사식당을 갔어요. 갔더니 그 김치찌개 100반을 시켜가지고 공기를 2그릇을 뚝딱 먹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막 밥도 비벼 먹고 김치도 찢어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해외에 가면서 만난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뭐 빵도 먹고 그러더만 왜 이게 촌스럽게 백반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먹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다 먹고 나서 아유 이제 좀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야 가서 빵 쪼가리 100번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 한국 사람은 나가서 유명한 빵 쪼가리 1000번 10,000번 먹어도 밥 한 번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렇죠? 왜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이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것 같고 복되게 만들 것 같고 성공하게 만들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위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굶주려 가는 거예요. 기갈이죠. 우리가 쓰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말세가 이르리니 그 땅에 큰 기갈 가뭄이 이를 텐데 그 땅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이 땅과 저 땅과 바다 끝에 돌아다닐지라도 그 기갈을 해소하지 못할 기갈인데, 그 기갈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TV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은 나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위로를 받지 못하죠. 저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저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굶주려 있는 거죠. 배고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배가 고파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내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내가 배고파하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배 고프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간절히 찾고 간절히 목말라하고 간절히 허덕이는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쫓고 의를 좋아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허덕여야 해요.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배가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젖을 찾는 모습과 같아요. 우리 박명수 권사님, 우리 상희 씨 아기가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군사님? 젖 한번 줘보셨어요? 우유 한번 줘보셨어요? 저도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아들만 셋 키우면서 젖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물려봤는데, 큰놈은 얼마나 키우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배가 고프면 막 자지러져가지고 막 그렇게 놀아주는 할머니도 소용없고 좋아하던 아빠도 소용없고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뭐 달라고? 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르고 달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젖을 물려주면 이미 승질이 이만큼 나면 물지 않고 막 그래요. 억지로 딱 집어넣으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목구멍에 젖이 한 모금 딱 넘어가면 그리고 꼴딱꼴딱 삼켜요. 막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목말라서 막 꿀꺽꿀꺽꿀꺽 삼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씩 미소를 지어요. 그때 그 갈급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육신이 무너질 때 저마다 배가 고파해요. 사람의 손길이 배가 고프고 사람의 위로가 고파하고 누군가의 물질과 돈과 건강이 배가 고파요. 그러나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상처받은 마음과 내 허덕이는 마음과 내 투정 부리는 마음들이 껄떡거리는 그 나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씩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걸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절히 참아하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 정말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간 에스더 여왕이 찾았던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어요. 그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 여왕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을 구했어요. 12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고치지 못하자 딱 한 가지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 하나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의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었어요. 여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두려움도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뭐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저 옷자락만 붙잡으면, 저 옷자락만 꼭 붙잡으면 내가 그토록 아파하고 그토록 눈물 흘렸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치료받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목말라 배고파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감격도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만족도 사라져서 그저 하루하루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고통스럽다면 우리 지금 배고픈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고로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옆에 한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고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죠. 고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렇죠. 간단한 복이죠. 배가 부를 것 같은, 배가 부르는 복이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돈 벌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신가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돈을 벌어야 내 자녀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돈을 벌어야 내가 사람답고, 돈을 벌어야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탈무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서 돼지들이 쫓아가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슨 재주가 있길래 돼지들이 너를 쫓아가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건 매우 간단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걸음마다 콩을 하나씩 떨어뜨리면 되거든. 그러면 돼지들이 그것을 주워 먹느니라고 나를 정신없이 따라와. 그런데 자네 어디로 가는가? 나 지금 도살장 가고 있어. 그래요. 돼지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콩 한 알 한 알 쫓아가면서 자기의 죽을 자리로 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물질과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음부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쫓고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나를 먹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알 한 알 콩 한 알 떨어진 것을 먹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의 말씀에 따라 불과 구름 기둥을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영원하신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그 여인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만났어요. 당시의 여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삶의 만족과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는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1명만 만난 게 아니라 5명만 만났어요. 이 남자 만났는데도 만족을 얻지 못하죠. 저 남자를 만났는데도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도 위로가 얻지 못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함께 있던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의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하지 않게 하는 영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텐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순간 그 여인이 붙잡았던 게 뭐였냐면,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서 당신이 주는 영원한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그때 무릎 꿇어요. 그 순간 그 여인의 삶이, 그 여인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그 여인의 의지할 것 없이 정처 없이 휘몰았던 그 여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섰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밥 먹으면 점심에 뭐 먹어요? 또 밥 먹어요. 점심에 밥 먹으면 저녁에 뭐 먹어요? 그렇죠. 또 밥 먹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먹어요? 어제 삼시세끼 먹었으니까 안 먹어요? 아니죠. 또 먹죠.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드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은 어떻게 드시냐 말이죠. 그래요. 우리의 육신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 세 끼 밥을 먹는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일들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그런 놀라운 일을 해요? 이 떡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일들을 해서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떡만 보고 자기의 만족에 욕심과 권세만 쫓아갈 때 그들은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을 충만한 것들을 받았던 사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배고파도 괜찮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았어요. 핍박과 모욕을 받아서 만족과 기쁨이 있었어요. 왜죠? 그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말씀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함이 있었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제가 신방을 요즘에 좀 몇 분을 찾아봤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그래도 말씀을 사셔야죠. 기도를 사셔야죠. 병원 가면 그 한 번의 치료를 받지만 말씀이 진짜로 임하면 영혼의 치료를 받아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요. 조금만 아픈 일이 있으면, 조금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나의 목마름과 나의 상처받은 감정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목말라요. 주님, 내가 속상해요. 주님,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고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의를 구해야 해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 위에 축복이 더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떠한 배고픔과 어떠한 궁핍함 가운데서도 늘 만족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람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나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나 혼자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허덕이고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의 의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수로 배불러 가며 만족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합니다. 491장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원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여전히 건강이 필요하고 여전히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주여 정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져서 주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허덕이고 외롭고 괴롭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육신의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찾고 목말라 하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주여 정리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주여 정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삶 가운데 더하시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게 살고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능력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무너졌던 엘리야가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생케 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 내 심령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은혜가 배가 고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배부르게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수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능히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 아시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연약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나 혼자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것만 같아서 사람의 손길과 위로도 필요해요. 주여 이 시간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덧입혀져서 이 시간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믿음의 권속들이 참된 위로와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배고픈 순간마다 허덕이는 순간마다 힘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의 의뢰에 굶주려 주의 의를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심령과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